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게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거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남기신 것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더 충만하게 완전하게 채우고자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이 완전하게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충만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로는 그야말로 꽉 찼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이게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거의 흘러 넘치기 직전에 꽉 차 있는 상태가 이 플레로인데, 자, 율법에 어떤 빈 구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빈 구멍들마저 완전하게 채우고자 예수님께서 보론으로서 이런 말씀을 쭉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1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하고 이런 것들을 더 채워가지고 너희가 비로소 완전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인간 사회 안에 있는 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매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방법은 사람 사이에 있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작은 바보라는 욕만 해도 우리가 다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하셨죠. 재판 안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의 눈에서 누군가를 좋지 않은 마음으로 쳐다만 봐도 그것이 이미 죄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다 봉사처럼 살아야 될 겁니다. 자, 눈과 입에서 이미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번역한 헬라어의 뜻이 참 중요한데, 온전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로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텔로스는 마침내, 영어로 finally, 그리고 end라는 뜻인데요. 자, 마침내 그 끝에 이르러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거죽대기를 입고 있는 한 물론 핑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기독교 역사에 그 어떤 성인도 온전하게 살다가 온전하게 죽은 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온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끝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끝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데 우리는 이 끝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나의 현재를 딱 잘라놓고 보면은 그 단면은 온전하지 못한 구멍 뚫린 거 투성이라는 겁니다. 벙벙벙벙벙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로 나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살을 관역의 정중앙을 노리고 쏘면 그 정중앙에 맞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데 갈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면은 그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당연히 그래도 조금은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 닮은 구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가끔씩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온통 온전하지 못한 것 투성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100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된다면 우리가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하여 완전해야 하지만 행하여 완전할 수가 없는 한계성을 분명히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래, 죄 없는 자가 괜히 돌로 치라고 하셨겠어.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플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다른 사람들 막 대중들이 막 행동하는 거 막 인터넷 쇼츠나 유튜브에 보면 막 댓글이 막 10,000개, 4,000개, 5,000개씩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욕을 막 바바바바 써놓고, 저는 제발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중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야 제가 저런 일을 저질렀대, 야 뭐야, 야 돌 던져, 좌표 찍어, 거기서 공격해, 어택,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을 욕하든 혹은 사회의 어떤 범죄자를 욕하든 간에 그들과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 큰 구멍이 난 것에 불구하고 나는 또 다른 쪽 분야에서 구멍이 크게 나 있잖아요. 우리는 다 틀리는 문제의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숫자가 다를 뿐이죠. 어떤 학생들도 다 만점 맞고 싶겠죠.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그 부분 다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을 포기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공부의 뜻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오늘 내가 이번 시험 만점 맞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점을 목표로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겸손하고 완전하지 못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가리켜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 증오, 좋지 않은 말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못난 존재라는 걸 인정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 이후에 비로소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아직도 치고받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가리기 위해서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목사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쟤한테 돌을 던져라 해가지고 돌 던진 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을 인격살인하고 끌어내리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숫자가 범위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다 치즈 마냥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저기 구멍 뚫려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뚫려 있는 범위가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지 못한 나와 온전하지 못한 저 사람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다만 우리가 계속 핑계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그 구멍을 채워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가게 없어서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일일신 우일신 하는 존재입니다. 하루라도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지금보다는 더 닮아있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대학교 때 같이 대학 생활했던 목사님들을 지금 한 20년 훨씬 지나서
만나보면 감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 이 형이, 어머 얘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런 말 참 듣고 싶습니다. 그 변했다는 것이 과거의 그 미숙함으로부터, 과거의 그 모자람으로부터 조금 더 변해서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조차도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15살 때부터 무려 55년 동안 뜻을 학문에 두고 열심히 수련한 결과입니다. 55년의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과하지 않았다.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약하다고 해서 나의 미약함을 그냥 미숙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도 어른답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초보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미숙한 것을 돌아보고 그 미숙한 것을 볼 때마다 성령님 이것을 용서하시고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사 온전하게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켜켜이 쌓여나가면 우리도 언젠가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육신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심지어 비틀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틀림으로 인해, 그러한 구멍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모든 허물과 모르고 지은 모든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조금씩 온전하게, 조금씩 성숙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맡고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보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종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강력하게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시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삶이 그들을 힘겹게 할 때에도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